생각을 했는데 6시간 가서 운전하고 또 거기서 잠깐 쉬고 또 새벽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 이렇게 왔는데 예전에는 그런 전혀 이렇게 몸에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다들 제가 모두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물어보니까 다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어렵고 힘든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사단 마귀를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으로 인해서 힘든 일도 있고 세상으로 인해서 문제도 생기고 또 세상으로 인해서 심지어 형제 자매까지도 가족 간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지 않는 얽히는 일도 있고 꼬이는 일들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시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너희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가 먼저 해서는 안 된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저번 주에 주기도문 기도를 알려주면서 어땠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어떻습니까? 내 것을 자꾸 두드린다는 거예요. 나의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선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선한 뜻으로 진리 안에서 선한 뜻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고 악한 것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도 자꾸 올라온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걸 자꾸 못 보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자꾸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내가 선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참고 내가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내 마음에 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저 사람 걸 뺏어야 돼. 또는 이 사회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꾸 이겨야 돼. 1등 해야 돼. 승리해야 돼. 너희가 이겨야 돼. 이러한 마음을 자꾸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거룩한 것과 진주는 같은 겁니다. 그럼 그 후반절에 보면 개는 뭡니까? 개와 돼지는 뭡니까? 우리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개와 돼지같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닌 것 같은데 개, 돼지만 또 못하게 그러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들에게 무엇을 줬다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진주를 주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주를 줬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주를 받았는데도 그 진주를 받고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주인지 개인지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이걸 내가 분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분별할 수 있느냐? 믿음 안에, 진리 안에, 생명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들어올 때에
그러한 것 진주를 분별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개돼지는 왜 개돼지라고 말을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개돼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가 귀중한 사람이고 너가 훌륭한 사람이고 너가 이 세상에서 귀한 사람인데 너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남들에게 악한 일을 하고 나도 모르게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욕을 하고 나도 모르게 남들을 손가락질하고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피해주는 일을 나는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선한 사람 같아. 나는 잘하는 사람 같아. 나는 언제나 착하게만 사는 것 같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개, 돼지만큼 못하다. 왜 개를 얘기합니까? 왜 개가 나쁘다고 말을 합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개를 가장 나쁘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돼지를 말합니다. 왜 개가 나쁘다고 하십니까? 저 목사님 이상하네. 우리가 개를 얼마나 이뻐하는데 집에서 막 애완견으로 키우고 개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개를 왜 나쁘다고 얘기하시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개는 어떤 동물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완견들은 그렇게 기를 들이고 수술을 하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없지만 먹은 것을 토해내는 짐승입니다. 먹은 것을 토해낸다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좋은 것을 다시 토해냈으면 어떻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먹은 것을 토했어요. 토해냈는데 그것을 여러분 다시 먹으라면 아름답게 다시 먹을 수 있습니까? 아멘 하고 먹을 수 있으신 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걸 또 다시 먹고 맛있게 먹고 배부르다고 합니다. 돼지는 왜 돼지라고 합니까? 멍청한 돼지라고 말을 하는데 돼지가 얼마나 똑똑한지 여러분 모르시죠? 아주 똑똑해요. 그런데 돼지를 깨끗이 씻겨놨어요. 깨끗이 씻겨서 깨끗한 곳에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깨끗한 곳에 있게 만들어놨는데 이 돼지는 잠시 시간만 지나면 자기들이 싼 똥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싼 똥. 그 똥에 가서 딱 누워서 편하게 아유 행복해 하면서 자기 똥 위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게 먹는 이 돼지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도 아닌 것 같지만 때로는 내가 잘못을 해놓고 내가 악한 일을 해놓고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깨끗하고 아주 청결하고 나는 아주 청결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똥밭에 나도물이 가서 똥밭에 누워서 나는 깨끗한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내가 선한 사람이고 내 이 세상에서 아주 귀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아들이고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주 선하고 너희들이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거룩하게 살아라, 나쁘게 살아라, 네 맘대로 살아라, 네 생각대로 살아라. 어떻게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너의 생각대로 너의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 사람들 계획대로 하다 보면 아닌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나쁜 일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좋은 계획을 만든다고 하는데 좋은 계획이 아니라 나쁜 계획을 자꾸 만들어간다. 이 세상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 마귀가 이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그 길을 들어간다. 내가 사단 마귀를 이겨서 그 사단 마귀를 내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안에 오게 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가 충만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을 계속
내가 전도를 해서 데리고 오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진리 안에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겉으로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람 속에는 사단 마귀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믿음 안으로, 은혜 안으로, 진리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못하는 것이 이게 사단 마귀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령 충만해지고 은혜 안에 들어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내가 언제나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하다고 믿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나를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도 그 누가 여러분을 보더라도 와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 나를 믿고 이렇게 합시다 했을 때 여러분을 믿고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이 따라올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내 입술이 어떤 입술을 범한다는 겁니까? 죄를 범한다. 거짓말하고 남들을 속이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짧은 순간순간마다 나도 모르게 사람을 상처주고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이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의 지식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의 그 잘못된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깨끗게 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회복해 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내가 더러운 돼지로 토한 것을 먹는 더러운 남들이 인정하지도 않는 그러한 개인데 누가 나를 회복하게 만들어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변화시키게 만들어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내 힘으로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오늘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8절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아멘. 여러분이 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것을 달라고 하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돈을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은 돈을 주지 않고 뱀을 주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뱀을 준다든지 아니면 더 나쁜 걸 준다든지 이러한 부모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구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년을 기도했어요. 주십시오.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이 병든 것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항시 하는 말이 마지막에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나는 로또만 하나 사서 로또를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다고 했습니까? 로또나 사고 말을 해라. 복권이나 사고 말을 해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냐?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고
자꾸 나를 이것을 해주고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면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했을 때, 복음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 충만할 때,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믿음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나는 은혜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나는 말씀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나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이것을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합니다. 구한다는 건 뭐냐면, 헬라어로 말을 하면 아이데오입니다. 아이데오는 뭐냐? 요구한다는 거예요. 요구. 여러분, 우리 인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그것을 얘기를 안 하면 압니까 모릅니까? 엄마 아빠한테 아빠 엄마 나 이거 어려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않고 이놈이 맨날 재밌게만 하는 것 같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그냥 잘 사는 것 같아. 그럼 엄마 아빠가 볼 때 어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해결 안 해줘.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찾는다는 찾아. 내가 내 어려움과 문제점과 나의 일을 찾아내야 돼. 내가 그걸 해결을 하려면 찾아야 돼. 근데 찾는 방법이 어떻게 찾아야 된다? 선한 방법으로, 말씀 안에서 기도로 찾아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지혜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찾아내려고. 그것을 뭐라 그러냐? 헬라어로 말을 하니까 제테오라고 합니다. 제테오. 내가 자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듯이 우리도 찾아내야 돼. 내가 동전을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 동전을 내가 찾지 않으면 그 동전이 굴러서 자동으로 나에게 굴러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찾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10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무엇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으로 무엇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믿음 안에, 복음 안에서 내가 이것을 찾으려고, 내가 돈을 만드는 것도, 내가 이 세상을 잘 살려고 하는 것도,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습니다. 나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절대 들어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 너의 이익을 위해서, 너 개인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은 절대 들어주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버는 겁니다. 내가 이 돈을 버는 것도, 우리 가족이 잘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바치는 금액이 있어요. 바치는 예물이 있어요. 바치는 것들이 있어요. 갖다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느냐?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귀하고 이것을 너무나 내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가 쓰다 남은 거, 쓸 수 없는 거,
집에서 이거 남어. 어디 처분할 데가 없어. 버릴 데가 없어. 그걸 갖다 주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친구들에게 좋은 선물이라고 갖다 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처분하지 못하는 것을 갖다 주면서 선물이라고 갖다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할 때 누구에게 선물을 주고 누구에게 뭔가를 주고 또 특히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어디다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친구들에게, 너의 가족들에게, 너의 지인들에게, 너의 주변에게 선물을 줄 때도 같이 너가 가장 귀한 마음으로 그것을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 나눌 때에 그 사람이 그 마음을 더 알아듣고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10배, 100배로 더 보상을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고 우리네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고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다.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무엇인가를 원할 때 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제가 이번에 기도원을 가면서 마음속에 깊이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사라 전도사님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 우리 사라 전도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게 이렇게 살아간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어려운 과정에서 이번에 우리 양집사님이 큰 차를 줘가지고 큰 차로 왔습니다. 큰 차에 최소한 10명은 타고 갈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10명을 가지 못하고 5명밖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 반절이 실린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반절이 채워졌습니다. 반절이 채워졌는데 뭐가 채워졌냐면 우리 사라 전도사님이 딸을 주기 위해서, 딸이 메일랜드에서, 딸이 메일랜드 사는데 바리바리 마트에 가서 이것 사고 저것 사고 이것 사고 저것 사고 샀는데 차에 반절이 채워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뭐냐, 우리 전도사님 돈이 여유가 있고 여유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딸을 위해서 뭔가를 좋은 것을 주고 싶으니까 없는 돈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아니 우리 전도사님 갑자기 어디서 500불이 딱 생긴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냥 이것 사고 저것 사고 바리바리 차 뒤에 반절이 꽉 채웠어요. 그런데 만약에 혼자 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들고도 못 가요. 그걸 가져갈 수도 없어.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우리 박전도사님 사간 것보다 차를 아마 하나가 아니라 반절이 아니라 10개는 채워줄 걸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채워주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 계획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10배, 100배, 1000배, 1000배, 그 중에서도 아무거나 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좋은 것을 구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도를 함께 할 때에 우리 뉴욕 카이로스 교회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합심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카이로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여기에 2배, 3배, 4배, 10배가 넘는 사람들을, 진리의 사람들을, 은혜의 사람들을,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채워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자 일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이 임해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해 주셔야 돼. 좋은 물건을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의 모든 물질도 해결되고 건강도 해결되고 여러분의 어려운 일들이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해결한다? 성령님이 해결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어렵고 문제고 근심 걱정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해결을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진주를 여러분에게 다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